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미라도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도다. 부끄러움에 대한 것이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자, 타락하기 전이었고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감사한 상태, 즐거운 상태였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또 이런 거 있죠.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땐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그러워지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이쁘고 그런데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남을 씹어야 되고 그렇죠?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런 상태는 막 불이 왔다 갔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보다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안을 주장하시고 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다? 그때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남한테 욕할 것도 없고 비우상하게 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거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거북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상태니까 막 성령 충만하다니까 불불불불 이런 것이 아니라 불불불불 불하면
은혜가 와 있으니까 은혜의 상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령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정령 살 거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죠. 자,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갖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의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정령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정령 살 수도 있는 언약의 관계였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이제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깨지니까 금세 뭐다? 짐승 잡아서 옷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금세 약속함으로 창세기에는 인류가 실패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시 금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복음을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이다. 저주를 받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래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뱀이라면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영특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풀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서 왜 옛뱀이라 그랬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그 사단을 향해서, 용을 향해서 뭐다? 옛뱀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옛뱀은 곧 뭐다? 마귀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단이라고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이제 사단의 문제를 정리해 나갔을 때 창조 6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짐승을 지었을 때에 사단도 지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한다. 여러분의 사단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밭에 있고 산에 있는 뱀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해야 했던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으로서 저주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창세기 3장 14절 넘어갑니다. 자, 봐요.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악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육족과 뱀에게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짐승이 아니니까 이거 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전쟁을 보면, 나라의 전쟁들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 바짝 엎드려서 입을 땅에다 맞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서 땅에다 입을 맞추고 있고 다 그러면 이긴 자들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뭐다? 그 사람들을 발로 올라가서 걸어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 자는 뭐다? 이긴 자에게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날 배가 이렇게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 하와와 뭐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옛뱀 사단 그리잖아요.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상하면 끝난 거죠. 이긴다 이 얘기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메스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마귀는 뭐다? 원수지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한다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3일 음부에 가두는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 되어진 여러분과 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괴롭힐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깨트리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튼튼한 견고한 덜 위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으로 와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린 음부의 권세 속에 있는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음부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반석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반석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가 당신의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 이면 어떻게 보여주냐?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용이고 마귀고 사단인 이 뱀은 하와에게 이제 무엇라고 질문을 하는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2절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첨가도 하고 변조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 이게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뭐다?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켰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변조시키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변조를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사단이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4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따먹으면요.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정체인 뱀은 하와에게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다 그 얘기고, 자 5절의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말씀은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거짓말이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거짓말이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하와에게는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산자가 되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은 그들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왜 그렇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었을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걸 왜 특별하게 더 그렇게 탐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을까? 두 번째, 왜 하필이면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실과의 나무를 구석정이에다 두면 되는데 왜 동산 중앙에다 놔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기 싫게 만들어서 한 구석이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에다 갖다 놓았으면 될 텐데 도대체 왜 한 중앙에다 그렇게 먹고 보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렇게 해놨을까? 우리는 이 점 한번 해봤지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상태로 죄의 상태로 율법 아래 묶여있는 상태로 두시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함이도다. 이 긍휼이 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묶여있던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육적인 존재인데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 흙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겠죠?
아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는 뭐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다? 새로운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죽었다가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죽었다가 영생을 얻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다? 앞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똑같다. 아담과 같이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는 그들이 뭐다? 그래도 죄인이라는 거. 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그려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지으시고 두 번째로 오시는 둘째 아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담은 인류 최초의 대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의인으로서의 대표자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묶어둘 것이고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의를 얻게 하는 대표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눈을 벗었단 말입니다. 옷이 벗어졌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금가를 따먹고 지금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는데 지금 뭐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금가를 따먹기 전에 눈이 소경이었는가? 분명히 소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거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 보니까 분명히 하와는 소경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와의 눈이 지금 밝아졌다.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 다시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그때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그때도 벗었고 지금도 벗었는데 그때는 벗었을 때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뭐다?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일면서 치마를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0절의 말씀 보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결과가 두 가지의 참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스러움, 두 번째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벗었을 때의 상태를 또 성경에서 얘기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는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들이 뭐다? 힘이 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도 뭐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그렇죠? 이미 섬기지 않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시어서 풍족하게 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온 증상은 어떻게 되었냐? 제 결과는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헐벗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동일하게 헐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헐벗은 상태가 뭐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진척하고 뭐다? 산통을 겪고 자식을 낳아야 될 것을 향해서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경에 대한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되었던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졌는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이 지금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네들이 지금 소경이 아니고 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네들이 죄가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이미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냐?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29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소경이 눈을 뜨면 그는 누구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바리새인이고 눈 뜬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떴으면 뭐냐?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구세주인 줄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너네는 눈을 썼을지라도 소경이다. 그입니다. 소경이다 이 얘기는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육체를 인해서 한번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살림으로 이 산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를 뭐다? 영생이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말씀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눈이 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뭐다? 가려진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신령한 눈을 가졌으니만 이제는 금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이 벌써서 밝아져서 그들의 벗은 몸이 수치이고 두려움이고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도다.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죄를 또 이렇게 허용을 하셨을까?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는 것은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이 계명을 마귀가 간교해서 지금 이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율법을 이용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모를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느냐?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도, 하나님 율법 아래 주신 그 계명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규명이 있잖아요. 나중에 해나가는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다 선한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 그런즉
그렇게 선한 율법이나 계명들이 내게 사도 바울에게 사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율법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계명은 분명히 선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뭐다? 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쭉 해서 300 몇 가지를 줬는데 그 계명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못 지키면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고, 그것을 지킴으로 선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이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다. 이 계명을 인하여서 제가 심히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다. 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교통법이 없었잖아요. 막 이거 띠 띠는 거, 그 뭐 막 비싸다면서요. 요새는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생명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놨던. 예전에는 이거 교통법이 없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법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그거 안 하면 뭐다? 경찰이 지나가면 헐렁하는 거 뭐다? 안 오면 뭐다?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 법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속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서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외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만 해도 뭐다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더라.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율법 가운데 묶여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렇게 떠들지 말고 속지 말고 빨리 어디로 오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뭐다? 예수님의 육신에다 다 엎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에 있는 상태로 보내셔서 죄값은 정령 죽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엎었다? 예수님 앞에 다 엎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뭐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로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넘기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던 그 믿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죄의 법에 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원했을지라도 그건 우리의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규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죄의 법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죄도 주님이 감당하셨고 저 죄도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이고 연약함이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분리되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냐? 죄의 법 속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죄의 법을 누가 감당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8장 3절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기가 구원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해서 율법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속한 것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넘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일어서 끼었을 때보다 예수님밖에는 감사의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너 죄인이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왜? 우리의 죄 다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이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나는 이제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자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미 나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예수님 앞에 넘겨졌고 사망도 주님 앞에 넘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어떨까요? 해방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디를 가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해서 창세기에서도 어디서나 동일하게 한 분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예수가 이루심으로 신약에 와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걸 딱 끼고 내가 복 받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제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을 주어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퀘션 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전 둔해서, 그래서 그냥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이 안 와요. 누구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냈더니 안 와. 근데 내 느낌에는 혹시라도 내 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나, 문자를 넣었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면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할래다가 말이 깊어질까봐 그래도 뭐 또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되니까 안 했는데 하고 싶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못 믿고 있잖아요, 그 얘기 같아요. 근데 또 뭐 어쨌든 그건 내버려 두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부끄러웠던 것을 가려주시고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얘기했죠? 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계시해 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3절.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새 언약 첫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니까 첫 것은 뭐다? 옛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질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을 향해서 첫 것이었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율법이 세워졌는데 시내산 언약 율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민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선악과 율법이 폐해지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민에도 예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도 율법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올 것을, 복음이 올 것을 이민아도 예언하셨다. 자, 그러면 사람을 들어서 말을 하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스마엘이 폐해지고 둘째 누가 세워진다? 이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삭에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폐해지고 누가 세워지느냐? 야곱이 세워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이 첫 것은 그림자로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것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충분히 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실체 약속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은 폐해진다,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도대체 누구냐? 고린도전서 11장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새 언약이 누군가 했더니 결국 뭐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신약에서는 실제 짐승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피, 그러니까 누가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제물이 됐다.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그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불렀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해나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범죄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맥락이 우리들에게 원복음이다, 가장 기초되어지는 복음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뭐다?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들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타락을 시킨 그 목적이 또 무엇이었을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20장 우리 했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을 하여서 가로되 이는 상속자다.
아들은 뭐냐?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시고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약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 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배하려고? 사단이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뭐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물이, 모든 인생들이 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면서 마귀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 누가 갖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갖고 있었던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만물도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 세상 마귀의 것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뭐다? 마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 상태는 누가 다 지배하느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그때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면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뭐냐? 마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안 했는가 보네요.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에베소서 6장 12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뭐가 붙잡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을 붙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는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해나가는 8절서부터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짐승 잡아서 싸매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향해서 약속하시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고 성경이도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아담이 범죄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을 것이니까 죽으면 된단 말입니다. 찾아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랬죠. 이유 없이 맥도 없이 지으시고 에덴 주시고 그거 다 주신다, 당신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주고 하와가 주면 하나님 자손 번창하겠다는 거 어떻게 이룰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였죠? 땅 준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왕 주고 통치자 준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 죽으면 뭐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다?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언제 망해졌는가, 다시 살린다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온다 그랬는데 70년 되면 다시 귀환시킨다는데 정말 70년 이후에 돌아와야 그
그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얘기하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도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뭐다? 성경이도다. 그것만 펼쳐지면 된다.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해서 숨게 되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엔 직접 뵐 수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신령한 눈을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벌거벗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에는 눈이 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신령한 것은 볼 줄 모르고 육신의 눈이 떠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운명이 영적으로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고 벗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육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도다.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두려웠고 숨을 수 무섭다 두렵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뭐다? 구원의 출발점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겠느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가 왜 필요하냐? 율법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자기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여기로까지 왔지만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 또 더 많은 계명으로 자꾸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십계명을 줬을 땐 10가지 계명만 우리가 못 지켜서 10가지만 죄를 졌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 몇 개를 다 율법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은 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 몇 가지 계명을 들여놓으면 우리 300가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범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지은 죄마다 누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은 죄마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째려봤던 이런 모든 죄도 다 누가 용서하셨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죄라는 부분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자각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근데 나는 십계명 다 지켰어, 저 사람보다 잘 지켜, 그렇게 생각하다면 죄 용서하면 어떤 사람은 100개를 졌으면 100개를 용서받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안 졌다 그러면 난 10개밖에 안 졌어.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00개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내느냐? 아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넉넉히 우리가 많은 것을 줬을지라도 은혜가 더욱더욱 넘쳐서 하나님의 의를 더 넘이 많이 의를 덮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얘기할 것이 없어. 여러분이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남 못 사랑해. 하다못해 남편,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누가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게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렇죠? 임의롭고 편안하니까 그냥 편안한 말을 하지만 그래도 누가 제일, 여러분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아파요? 제가 막 아파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하면 누가 아파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파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향해서 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원수를 향하여서 뭐다? 낙원에 있게 하리라. 그래. 우리는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뭐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사랑해 주신 것 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뭐다? 깨어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구원을 핍박하고 그 구원을 향해서 해방했던 사도를 향 부르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넘치는데 누구로 불러요? 사도로 불렀다니. 예. 사도로. 그 자기는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사도 된 것,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힘써서 일한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주 안에서 연약하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거고요. 아버지의 선한 일을 이뤘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해도 사도 바울이 목숨을 버리고 매를 맞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주위에 밥 먹지 못하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는 뭐다? 조금 주면 시험 들잖아. 막 아유 더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가 해놓은. 어떤 사람은 춥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 그 은혜조차도 뭐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 그것이 뭐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아마도 옷을 입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입혀지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넓은 지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하여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건면하시는 귀하신 은혜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